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여기서는 들으실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 뿌라이 말로 인사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는 단어가 있을까?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러짜이우안. 한 분만 알아듣고 있죠. 지금 저기 3명 앞에 비슷비슷한 얼굴. 러짜이우안. 하와유라는 말이에요. 하와유라는 저희 뿌라이 말입니다. 네. 하와유 하신지 생각하시면서 저희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서 저기 나오는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듣고 힘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막 끌어당겨서 저희가 외우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러짜이우안이라고 인사드렸어요. 저희 뿌라이 말로 러짜이 그러면 마음이 좋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할 때 저희들 보통 뿌라이 부족은 뻥짜레오까라고 인사를 해요. 밥 먹었습니까?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밥 먹었냐는 인사를 했죠. 그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 뿌라이 부족도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산에서 모든 움직이는 건 다 먹습니다. 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걸 먹느냐는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다 먹습니다. 움직이면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먹을 것을 염려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5만 명 있는 소수 부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unreached people이라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족으로 지금 나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진 않았죠. 이제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파트별로 들었기 때문에 모든 뿌라이 부족이 들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복음이 심겨졌고 복음이 이제 싹을 터서 열매를 맺고 있는, 하지만 아직도 다 전도가 되지 않은 소수 부족입니다. 저희 5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는 아주 일부분만을 전도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뿌라이라는 말 자체가 산 사람들, 마운틴 피플이라는 저희 전통 언어예요. 저희 뿌라이 부족 말이거든요. 뿌라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 부족 언어로 산 사람들, 마운틴 피플.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자라서 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산을 내려와도 없겠죠. 그런 부족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를 거기에 보내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아무도 안 와보셔서 모르시잖아요. 저 선교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 보세요. 와 보시면 도대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도 살고 있지만 산에 올라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희 뿌라이 부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같이 멀리 떨어진 조용한
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심으셨어요. 처음에는 뽕잘레오가 밥 뭐 먹었니라고 인사하던 사람이 지금은 러짜이 우안, 평안합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라는 인사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전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정말 하루를 먹을 게 없어요. 저희 브라이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움직이는 벌레, 뭐 동물들, 나물, 독만 없으면 다 먹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너의 마음이 좋으니, 너의 마음이 평안하니, 행복하니라는 인사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23년 동안 저희 브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별로 한 건 없습니다. 정말 한 건 별로 없이 그냥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나 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아닌가 보군요. 저희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뭐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시니까 저희는 행복합니다. 저희는 정말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23년을 살았고 24년째 들어가는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러짜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23년 동안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23년이 지나서 우리 그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꼬마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낳은 아이들이 또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3세대. 엄청나죠? 여기에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3세대를 지나려면 아마 100년을 지나야 될 거예요. 저희는 23년 만에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가 바글바글거려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애들이 막 빽빽 울어대고 떠들고 그래도 예배 함께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 프라의 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다다랐어요. 저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느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부족에게, 다른 마을에게 전하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다다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도 은퇴거든요. 아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젊어 보여서 그 어떻게 이런 큰 아들이 있냐, 그 젊지 않습니다. 결코 젊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젊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3세대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프라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단계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있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과연 프라이 부족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돌볼 수 있을까?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한테 양육되고 받아서 먹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프라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딱딱합니다. 미국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태국에 많은 부족이 있는데 카렌이나 몽이나 뭐 라울, 리서 이 사람들은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돼 있고 부들부들해요. 근데 저희 프라이 사람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너무 딱딱해요.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셀피시해요. 자기만 알아요. 지금은 돈만 알아요. 돈 맛을 봐서 지금은 돈에 미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해서 무당으로부터 돌아와서 지금은 전도사가 된 우리 남자의 전도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몇 달을 왔지만 잠깐 온 기간 동안 참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선교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옆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닥쳐진 상황,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뿌라의 부족, 아무것도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 다른 것들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변함없는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못 들어간 이유는 그 사람들의 변함없는 죄 때문이었어요. 저희 뿌라의 부족이 지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제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더 인도하지 못하는 건 저희 속에 있는 죄.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반응하였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저희 안에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선교사고 20몇 년 동안 선교지에서 죽도록 살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 불신이 그 많은 뿌라의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그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러자의 완, 평안하냐? 괜찮냐? Are you okay? 딸아, 괜찮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딸아, 괜찮니? 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아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셔요. 반복은 왜 하시죠?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시니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와 달리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셔요. 저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함께 보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나의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볼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는 그냥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잘 모르시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밟아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이거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갔을 때 신발을 벗고 진짜로 신발을 벗고 그 산길을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이 영혼들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발바닥으로 밟는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밟을 게 주세요라고 신발을 벗고 걸었어요. 목사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걸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너희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밟아요. 저희에게 주세요. 아멘. 밟아보셨어요? 여기? 폴트워스 밟아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그 사람 그 집 밟아보셨나요? 그 집의 그 겉에를 한번 밟아보셨나요? 그 가게 한번 걸어보셨나요? 밟아보세요. 괜찮아요.
맨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신발 신고 밟으면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뚫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부족을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막 들고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말을 몰라요. 첫째, 제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태국말로 안 돼요. 저희 부족은 부족 언어를 따로 써요. 태국 언어는 트레이드 랭귀지라고 해서 부족에 들어갈 때까지만 쓰는 언어예요. 태국 언어를 배우고 부족에 들어가서 또 부족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프리 이반젤리즘 기간에 저희가 계속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때는 우리 지용이 1살이었는데 한국 차 티코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조그만 거 말도 안 되는 차를 끌고 난까지, 그땐 치앙마이에서 난까지 13시간 걸렸어요. 가다가 자고 그렇게 가서 산을 올라갔어요.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서 프리 이반젤림 때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친구가 뚫라라는 아이예요. 뚫라는 태국말로 10월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걔는 10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0월이에요. 남자는 뭐라 그러죠? 10월이에요. 하여튼 10월이에요. 그 뚫라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다리에 상처가 굉장히 큰데 다리에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마 한 성경책 이 정도 있는 큰 상처가 계속 곪고 계속 고름이 나고 농이 계속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피고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보건소도 데려가고 난까지, 그 당시는 진짜 오래 걸리는 산을 넘어서 난 도시까지 가서 병원에도 가는데 그 피부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뭐랬냐면 그 뚫라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다리를 아예 그냥 그 바지 같은 건 입지도 않고 그냥 그 다리를 이렇게 업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때 저희가 가서, 그때 다른 약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러 갔으니까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약은 소독약, 그 다음에 후시딘, 수건, 그렇게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뚫라를 봤을 때 그냥 너무 그냥 안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피부병 하나를 에이즈라고 불렀어요. 부족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 그냥 고름이 나고 말랐다 또 나고 하니까 에이즈가 걸렸다. 왜냐? 뚫라를 데려온 엄마가 남편이 3명이에요. 아이가 3명인데 3명이 아빠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엄마 때문에 이 아들이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 에이즈가 뭔지도 몰라요. 저희 부족 사람들은. 하지만 에이즈가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항상 의기소침해서 창피하고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이 아이를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라오니까 저희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까 하고 이 아이를 업고 왔어요. 그때 제가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로 씻어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고 후시딘 하나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 후시딘을 그 엄마에게 줬어요. 그냥 물로만 씻고 다른 거 바르지 말고 이 수건으로 닦고 이걸 계속 발라줘라. 그리고 저희가 내려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낫지요. 할렐루야. 당연히 낫지요. 왜 낫어요? 후시딘이 좋아서요? 맞아요. 후시딘 좋아요. 후시딘 좋고요. 후시딘 좋지만 후시딘보다 더 좋은 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믿거나 후시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뚫라의 엄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멘. 뚫라 엄마 저희 교회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그때 저희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낫냐고요. 후시딘 때문에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걸어라 밟아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은 제가 그 땅을 밟기도 전에
뿌라이 땅에 이사 가기도 전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미 거기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고, 근데 왜 못 보냐면 믿음이 없어서. 근데 후시딘을 가져간 선교사는 믿음이 없는데 후시딘을 받았던 그 뚫라의 엄마,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아줌마는 저희를 믿었어요. 저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게 저희 뿌라이 부족의 첫 번째 컨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갔고 매달 방문했고 언어를 태국어를 배우면서 계속 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처음에 뿌라이 교회를 짓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때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처음 새벽 기도 때 하나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침에 얘기하셨죠? 연약한 자를 이끌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뿌라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산 위에서 내려가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희 뿌라이 부족은 태국 사람들도 완전 무시하는 정말 그지같이 가난한 부족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부족인데 하나님이 그 산 위에 놓으셨고 산에서 내려가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편만하게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희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있었고 이제는 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5절을 볼게요.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뿌라이 땅에 23년 동안 있었으면서 일어난 기적들을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밤을 새서 할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아멘. 안 믿으시는군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셔야만 그 사실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뿌라이 땅에 살아계시고 여기 폴스워스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세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지 못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교회를 다 지었다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걸어 나가셔서 땅을 밟으셔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맨날 우리는 얘기해요. 그래 난 모자라. 나는 태국말로 마이댐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 마이댐이에요. 걷다가 저 맨날 넘어져요. 우리 준용이 맨날 엄마 앞 좀 보고 다니세요. 맨날 그 구석에 부딪혀서 퍼렇게 멍들고요. 어디 갔다가 가면 가방 놓고 가고요. 맞아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So what? 내가 못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럼 됐잖아요. 영어도 못하고 태국말도 못하고 부족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전도도 못할 수 있고 공부도 못할 수 있고 돈도 잘 못 벌 수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Father's Day, 난 너무 멋있는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막 되게 멋있는 차 자식들한테 못 사주고, 뭐 굉장히 뭐 등치도 막 식스팩도 없고, It's okay.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맨날 그래요. 당신이 최고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이니까. 아멘. 여러분,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뿌라이 부족은 연약해요. 맞아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300명, 500명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뿌라이 예배에는 간증이 살아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저희는 간증을 해요. 감사 간증. 찬양을 마치고 설교를 듣기 전에 감사 간증을 하면 여기저기서 손들어요. 저기서 할머니, 저 앞에서 할아버지, 아저씨, 뭐 애들 손들어요. 할머니 말도 못해요. 그 할머니는 기도도 잘 못해요. 난 기도도 못해요. 찬송 못해요. 왜냐하면 글을 못 읽어. 성경 못 읽어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셔요. 근데 괜찮아요. 그 할머니 간증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산에서 지나가는데 나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해서 다리 부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서서 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증해요. 그거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바라겠어요. 얼마나 똑똑해야 돼요. 얼마나 글을 잘 읽고 얼마나 간증을 멋있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 할머니를 알아요. 그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 할머니도 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가 다시 못 만날 때 저는 그 할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걸 알아요. 여러분도 그 할머니를 거기서 뵈면 천국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지침.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형통하리라 했으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형통하리라. 아멘.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형통하길 바라는 건 죄입니다. 맞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세상으로 치우치면서 형통하길 바라는 건 죄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뿌라이 부족 사람들은 무식하고 가진 거 없지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요.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면 치우치지 않아요.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절대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뿌라이는 그 남창이라고 하는 뿌라이 마을에, 거기에 큰 마을이 있고 저희 집이 거기 있고요. 거기에서 3시간 산길로 들어가면 넉분이라는 라오스 마을이 있고요. 거기에서 7시간 산을 넘어서 걸어서 저희 뿌라이 라오스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신발 없습니다. 맨발로 산을 넘어오는데 여러분은 그 산을 못 넘으셔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목사님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산이 가파르기가 말도 없고요. 뭐 가시덤불, 그 정굴도라고 하죠. 정굴도로 딱 길을 만들면서 교회를 와요. 7시간에서 8시간.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한 120명이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요. 예배 드리러. 그냥 예배 하나 드리러. 예배 하나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배는 목숨이에요.
그 산을 넘을 때 라오스 군인들이 잡으면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와요. 근데 이 라오스 성도들이 왔어요. 어느 날 오면 제가 약을 나눠주거든요. 약을 나눠주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약을 나누고 이제 빵을 나누고 하는데, 약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팔이랑 목에 다 금 팔찌, 금 목걸이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번쩍번쩍거려서 도대체 뭘 그렇게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희 남창 마을이라는데 슈퍼, 일명 제가 슈퍼라고 부르는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태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 있죠, 부처를 손에다 메거나 목에다 걸면 잘 됐다,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부처를 금 비꾸무루 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근데 그게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얼마였냐면 400바트면 하루 일당보다도 더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태국에서 400바트면 라오스에서는 4,4,16, 1,600바트, 40배의 그런 비싼 돈인데, 그거를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찌, 어떤 사람은 목걸이. 근데 보니까 부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셔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 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계속 나눴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 뺐어요. 금줄 다 빼고요, 팔 다 빼고요,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샀던 사람들이 그 400바, 1,600바트의 가치를 하는 라오스에서 그 비싼 돈을 다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저희 라오스 프라이 사람들은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을 받았어요. 쌀을 심었는데, 그전에는 그 논에다가, 그 산을 넘어서 논에다 쌀을 심으면 딱 쌀을 심으려고 논을 준비하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논이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를 지금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성도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 쌀을 준비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놀랬죠. 쌀을 심었어요. 엄청난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라오스 성도가 그의 추수감사절에 7시간 넘는 데서부터 쌀을 메고 왔어요. 한 가마를 머리에다가 끼고, 이렇게 머리에 끈을 해서 이렇게 메고 그 산을 넘어서 추수감사에 그 쌀을 헌물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진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형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침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째,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저희 프라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아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복음의 권위를 주십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필요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저희 프라이 성도들은 꿈에 목사님이나 저를 보면 병이 나아버려요. 미신 같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 저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꿈에서 목사님 나타나면 막 깜짝 놀라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셨을까? 막 이러지 않나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 부족이나 그 필드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선교사를 꿈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시돼요. 그건 뭐냐면 그 부족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실 때 영어 못한다, 잘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입을 벌릴 뿐이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맺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고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력하게 막 부르짖고 싶어요. 사실이니까. 처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남자의 전도사님이 지금은 사역자로 계세요. 지금 산에 계시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니까 저희가 왔겠죠. 남자의 전사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마을의 가장 큰 무당의 제1 후계자였어요. 이 친구는 엄청 똑똑해요. 머리가 완전히 빠르고 엄청 똑똑하고 그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도 그 친구를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한테 까불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는데 뱀한테 손을 물렸는데 손을 여기 물리고 다시 쳤는데 어디가 부었어요? 입이 퉁퉁 부어버렸어요. 그 독이 손에 퍼지지 않고 이쪽 위로 올라버려서 입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해독제 하나도 안 맞고 이 남자애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물론 병원에 데려갔지만 해독제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히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정말 바울을 저리 가라. 그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이잖아요. 그 부족에서 자랐고 공산당을 함께 했고 산을 함께 누볐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친구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누구네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권위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 남자의 전도사님을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를 지부를 시작했어요. 저희 사역자 2명을 위해서. 저희 난이라는 시골에는 사람들이 와서 신학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1명이랑 우리 제자 1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남자의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리더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밤늦게까지 성경하고요. 숙제 다 하고요. 새벽에 기도 끝나면 또 공부하고 숙제를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위해서 자기가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부족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 나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보고 너무 한심해요. 항상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럴 때 주님을 보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뿌라의 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는 무엇일까요? 이 폴트워스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는 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을 지녔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는 군사예요. 저희는 군인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전선에 있을 뿐이고 여러분 후방에서 후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쉴 틈이 없다는 거죠. 아멘. 제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영화를 봤어요. 목사님이 자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막 너무 졸리는데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영화를 봤어요.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 보셨나요? 저 봤어요. 6.25 당시 얘기더라고요. 근데 쭉 다 보고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메가더 장군이 왜 한국을 도왔는지 그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게 나왔어요. 메가더 장군이 거기를 고지를 갔는데 그 고지에 한 소년 병사가 혼자 남아서 계속 이 모자도 없이 계속 싸우고 있더래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소년 병사가 대답했대요. 거기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No one ordered to retreat.
아무도 저에게 후퇴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그 소년병에게 물어봤어요. 뭘 원하느냐? 장군님, 저에게 총과 탄화를 주십시오. 싸울 총과 탄화를 주십시오. 제가 그 장면에서 숨이 정말 멈출 뻔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막 낙담한 상태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돌아가라고 말한 적 없잖아. 내가 너한테 뒤돌아서라고 말한 적 없잖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물질이니? 사람이니? 걱정하지 마. 총과 총알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요. 저희는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군인이니까 주님 이제 금방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금방 오실 건데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밟은 그 땅을 줄 테니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준 완전한 지침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3년을 거기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땅을 주겠다. 프라이를 통하여서 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겠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프라이 땅의 아름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프라이 땅의 맨 위에 산 위에 보면 샘이 하나 있어요. 샘. 조그만 물이 나와요. 정말 조그매요. 근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곳이 뭐냐면 저희 프라이 땅은 그 나안도의 상수도 근원지입니다. 그 조그만 샘에서 나오는 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와요. 그게 시냇물을 만들고요. 그 시냇물이 내려와서 나안도의 나안강으로 되고요. 그 나안강이 계속 태국을 내려요. 북쪽에서 내려가요. 여러분, 짜오프라야라고 들어보셨어요? 방콕에 가신 분 있죠? 방콕의 그 큰 강, 배 타고 지나셨죠? 짜오프라야, 그 강까지 저희 프라이 땅에서 시작된 물이 내려갑니다. 짜오프라야를 통해서 바다로 그 물이 내려가요. 뭐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산 꼭대기 위에 스프링처럼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태국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부족한 프라이 부족을 통해서 전 태국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 산 위에 심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복음의 흐름이 태국을 흘러서 정말 이 동남아시아까지 흐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보고 싶으시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전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돌아오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멘. 지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